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은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의 영혼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리여.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서 내가 요동치 선포하시겠습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풍요로운 계절을 맞이하게 해주시고 가을 하늘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감사와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 전에 모인 저희 모두에게 충만한 은혜와 주님의 비전을 붙들고 갈 수 있는 굳건한 마음을 주시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경건한 마음으로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비전을 저희들은 또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았습니다. 부족한 저희들 용서해 주시옵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허물까지 용서해 주시는 만물의 왕이신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나라를 책임지는 위정자들이 정직하고 겸손하게 나라를 살피어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어려운 경제가 회복되어 실업자도 없고 젊은이들은 미래를 향한 꿈을 갖고 직장에서 일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인정 안 하는 이 메마른 일본 땅 위에 복음의 빛을 내려주셔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서로 믿고 사랑하는 사회가 되게 해주옵시고 모든 우상 숭배가 다 끊어지고 예수님 잘 믿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될 것을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오사카 오누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저희 오사카 오누리 교회가 새 성전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저희가 그 길을 잘 따라가며 주님의 비전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교회 성도 임직자들 모두 하나 되어 우선 지역사회에 먼저 복음을 전파하여 일본 전국으로 퍼져나가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 되는 이 땅이 되게 해주소서. 하나님, 김철희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말씀의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시옵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언제나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피곤치 않게 해주셔서 주님의 비전을 쫓아가는 저희들을 잘 인도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왕이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병으로 고통받는 성도,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성도에게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약한 성도에게도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영적으로도 더욱 강하게 해주시옵소서. 예배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는 샌다이에서 러브 소나타가 열립니다. 한 명의 영혼이라도 주님이 친히 임하셔서 구원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다시 시작되는 한 주는 주님 안에서 항상 깨어있고 행복하고 스스로에게도 부끄럼 없는 저희 모두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주일 2시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서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축복 찬양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계기술훈련 세미나가 10월 월요일입니다. 이번 월요일 10시부터 1시까지 이 3층 예배당에서 트랙 1 심화반이 열리겠습니다. 신청하신 분은 10분 전, 10시 10분 전까지 와주시기 바랍니다. 강사님은 우리 오늘의 교회 회복사역 본부장님이신 이기원 목사님이시고, 또 휴식 시간에는 커피 다가 준비됐지만 점심은 준비되지 않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요일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 10월 11일 오전 11시 굿 사마리탄 처치 빛의 자녀 인터내셔널 스쿨 우리 교장 선생님이신 아오키 유미코 목사님 모시고 우리 후대의 신앙 계승을 위한 자녀 양육 차세대 양육 세미나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다 컸어도 또 그리고 자녀들이 없어도 우리 교회의 차세대를 위해서 우리 도전받으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위 분들과 많은 참가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10월 11일 수요일 미야기에서 저녁에 11일 수요일은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리바이벌 라이트 미야기, 그리고 목요일 12일은 7시부터 9시 러브 소나타가 열리게 됩니다. 또 여러분들이 전단지 또 그 입구에 있습니다. 거기 QR 코드로 접속해서 많은 참여해 주시고 또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11일부터 수요일, 매주 수요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2층 푸치팝스실에서 우리 큐티 교실이 있습니다. 한국어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이라 큐티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꼭 참여하셔서 우리 인도는 우리 김향숙 권사님께서 해주십니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대1 양육자 클래스 한국어인데 15일 다음 주 주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청년부실에서 있습니다. 강사가 우리 송창도 장로님입니다. 한국에서 1만 평신도 사역자 1대1 사역으로 여기에 파견 나오신 분인데 꼭 동반자 코스를 마치신 분, 그리고 또 1대1 양육이 어려우신 분들은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16회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10월 15일 11시 예배 후에 이곳에서 안수집사 모임이 있습니다. 안수집사님들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월 10일 화요일 교회 일정은 10월 9일 월요일에 대체 휴일로 사무실 쉬고 새벽 예배는 항상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겠습니다. 통상대로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여러분의 눈앞에 분명히 드러나 있는데 누가 여러분을 미혹했습니까?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단 말입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와서 육체로 마치려고 합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많은 고난을 헛되이 경험했단 말입니까? 정말 헛된 일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것이 여러분이 율법을 행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복음을 듣고 믿기 때문입니까? 이같이 아브라함도 그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이것이 하나님께 의로 여겨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에서 난 사람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아십시오. 성경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인해 이방 사람을 의롭다 인정하실 것을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모든 이방 사람이 내 안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율법의 행위에 근거해서 하는 사람들은 모두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기록되기를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항상 지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 저주를 받는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율법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을 행하는 사람은 율법 안에서 살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기록되기를 나무에 달린 사람마다 저주를 받았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도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시간에는 새가족 사주반 수료식 후에 김철희 목사님께서 시작과 끝을 성령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희 교회 두 분의 성도님이 이제 사주 가정을 마쳤습니다. 최운영 형제님, 홍순원 형제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최운영 형제님. 위의 사람은 오사카 온누리 교회의 사주 가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증명하여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23년 10월 8일 대한예수교 장로교회 온누리교회 주임 목사 이재훈 목사님 대신 우리 홍순, 네, 이름 홍순원 형제님, 내용은 같고 사주 가정을 수료했음을 증명합니다. 두 분이서 오래 아셨는데요. 이상하게 교회 쪽으로 맨 마지막에 이렇게 모여지신 거예요. 오래된 관계였는데 결국에는 신앙으로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서 저희 교회 이제 등록하셨습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성도님들이 많은 분들이 저희 교회는 이렇게 오십니다. 그런데 정말 순예배 공동체에 들어가셔서 하셔야지 그때부터 이제 신앙의 묘미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온누리 교회는 세 가지의 축이 있는데 첫 번째는 1:1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그렇게 하셔야지 영적인 아비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큐티 이렇게 주일날 한 번 말씀 듣고서 은혜 받았다 하고 또 주일날 한 번 오시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인 만나를 이렇게 받으셔야 되는 거죠. 1:1로 1:1과 큐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공동체예요. 순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순에 들어가셔서 그때부터 공동체 생활을 하셔야지 건강한 이 축복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께서 늘 꼭 기억하시고 저희 교회는 제가 여러분들 다 출석을 지금 체크하고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체크당하고 있어요. 저한테 지금. 그래서 아무도 오는지 가는지도 모르고 신경도 안 쓰고 이런 안 계신 자 같이 군중으로 남아있으면 절대 안 돼요.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이기 때문에 정말 남의 일에 간섭도 안 하고 신경도 안 쓰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근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 생각을 아예 바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 온누리교회 오신 이상 정말 말씀드린 특별히 순에 들어가셔서 신앙생활 하셔야지 정말 자기 자신의 믿음을 이 마지막 시대에 지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은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끝내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하는데 갈라디아서가 총 6장이 있지 않습니까? 6장인데 1장과 2장은 좀 개인 서두, 인사말 그리고 사도 바울의 자기가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지 이런 걸 변호하고 간증하고 사적인 얘기를 했다면 그런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3장부터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3장, 4장인데
요 3장 4장이 뭐냐면 이제 제일 이신득의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예수님으로만 구원받는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를 모르는 분이 없는데요. 제가 지난주에도 그래 정말 이거 계속 설명해야 되는구나 라고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본인이 교회를 다니셨는데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이 있다 이런 것까지는 아는데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시면서 어느 순간에 나중에 본인이 뭐라고 할까요? 예수님을 알게 된 그 부분을 이제 나중에 알게 됐다는 거죠.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알게 되면서 본인이 이제 신앙적으로 이렇게 더 깊어지게 됐다라는 간증을 하셨어요. 이 안에서도 분명히 그런 분이 계실 거예요. 교회를 다니셨는데 예수님을 만나기까지는 개인적으로 그 신앙을 이렇게 이해하기까지는 그 좀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더 짧아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개인적인 터치를 받으셔야 돼요. 오늘도 사실 그런 얘기입니다. 인사말도 하고 하지만 그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신득이의 그 교리에 대해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바로 예수님만 믿는다라는 그 말씀을 정말 개인적으로 받아야 되는 거죠. 저도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이 말에는요 포인트가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그 말에는 핵심 내용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말을 많이 했는데 뭔 얘기인지 모르는 분이 있어요. 근데 짧게 얘기했는데도 그 말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무리 지식적으로는 많이 알지만 그 지식을 또 전달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알기는 무척 아는데. 그래서 무슨 얘기입니까? 이 포인트를 잘 얘기해야 되는데 이 갈라디아에서는 이신득이다. 오직 예수님으로만 구원받는다. 사실 또 그런 거 모르는 바 아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날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가 이해가 되어지고 탁 믿어지기 시작하는데 거기까지 시간도 걸리는데 그 시간이 좀 단축이 되려면 공동체 생활 또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하실 때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렇게 성장하고 정말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남의 이야기에 휘둘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너무 이 팔랑귀라고 하죠. 그냥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그런갑다 하고 너무 휘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공격을 받으면 쓰러지는 거죠. 근데 중심이 딱 잡아 있는 분들은 쓰러지지 않아요. 근데 그 중심은 뭐로 잡는다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 갈라디아서가 이제 핵심을 전합니다. 너무 중요한 내용에 들어왔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전도하고 계십니까? 한 영혼을 전도했는데 교회로 데리고 왔어요. 밥도 사주고 차도 태워갖고 오고 선물도 주고 생일도 챙겨주고 해서 교회 데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예수님 믿고 성령도 받고 은사도 받고 좋아하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데 어느 날 이분이 교회를 안 나와요. 그러면은 내가 전도한 사람이 교회를 안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네 신앙은 네가 알아서 해라. 난 여기까지야. 잘해. 이러지 않겠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안 나와? 무슨 일이 있었구나. 자꾸 내막을 캐려고 하지 않겠어요? 들어보려고? 예, 그게 나빠서가 아니라 그 사람 조사하는 게 아니라 왜 그러냐. 그리고 안타까운 사실은 그렇게 성령 받고 믿음 생활을 했는데 왜 갑자기 그만두냐 이 말이에요.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런 분위기예요. 교회 열심히 나오고 신앙생활 잘하고 성령님까지 받았어요. 은사까지 받았어요. 기뻐하고 있는데 어느 날 교회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사람의 말에 의해 갖고 이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신앙에 중심하지 않으니까 흔들리고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시작을 그렇게 하잖아요.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게 2000년 전의 이야기인데 지금도 똑같아요. 교회에 10번 좋다가도 100번 좋다가도 한 번 틀어지면 나 이제 교회 끊습니다. 무슨 교회가 학원도 아니고. 교회 끊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가 진짜 이 종합 예술입니다. 정말 너무너무나 이 세상의 마지막에 보루, 마지막에 희망으로 주신 게 이 교회인데 그 비밀을 안다고 하는데 너무 걸치는 게 많고
세상에 정보가 많다 보니까 그 중에 하나를 여기는데 사실 교회가 이 세상의 마지막까지 남는 그리고 천상 예배, 하늘까지 이어지는 놀라운 이 땅에서의 놀라운 그리스도의 몸인데 안다고 하면서 조금 사람에게 상처받고 환경에 상처받으면 넘어져서 교회를 안 오려고 한다 이 말이죠. 오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분연히 화를 내듯이 전투적으로 논쟁적으로 이제는 이 어조가 틀려요. 그리고 오늘 처음부터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내 신앙이 무너집니까? 왜 내 신앙이 약해집니까? 왜 내 신앙이 환경과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흔들린다는 말입니까? 오늘 갈라디아서가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그러한 부분이 나를 공격할 때 이기라고 오늘 말씀을 주시는데 첫 번째 말씀은 먼저 자신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신앙은 개인적이지 않습니까? 은혜 받았다. 그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나에게 왔다라는 것인데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5절 그 짧은 5절까지의 구절 가운데 9번의 퀘스천 마크가 있어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계속 사도 바울이. 무슨 질문을 하냐면 누가 여러분 미혹했습니까?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았습니까?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 받았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어리석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합니까? 그리고 지금 고난도 많이 받았는데 그 고난이 그러면 헛된 것입니까? 그리고 율법을 행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복음을 듣고 믿기 때문입니까? 정말 헛된 일입니까? 이 9가지를 얘기해요. 그 퀘스천 마크가 9개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좀 하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왜 이렇게 흔들리고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버리느냐? 왜 상처받았다고 자꾸 얘기하고 쓰러지느냐? 그러니까 1대1로 정말 믿는 게 뭐고 내가 어디 가고 있는지를 좀 자기가 스스로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그 큐티를 하잖아요. 큐티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질문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영적인 러브레터를 쓰다 보면은 정말 깊은 관계로 가거든요.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안 해요. 그냥 목사님 설교 듣는 거로 설교도 포인트를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예화만 듣고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줬다. 이거로 가면 이거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오늘 처음에 어떻게 해야지 내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이길 수 있느냐? 자신의 삶의 신앙에 질문하고 답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걸 해야지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내가 믿음의 길을 지금 걷고 있는지 이걸 좀 보라는 거예요. 오늘 1절 한번 읽어보면서 좀 더 나가볼까요? 1절 시작.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여러분의 눈앞에 분명히 드러나 있는데 누가 여러분을 미혹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왜 어리석어지냐면요, 미혹을 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미혹이 뭐예요? 일본말로 마도와시, 혹하게 만드는 거예요. 진리가 있는데 뭔가 플러스 알파를 찾는 거예요. 진리라고 얘기하고 십자가가 오직 구원이라고 얘기하는데 교회를 십자가도 있지만 현대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선 엔터테인먼트를 또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는 되는데 거기에다 방점을 두면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 일본 테레비에 지금도 할 거야 아마 안팡망이라는 거 하죠. 거기에 바이킹망이라는 걔가 나오잖아요. 맨날 우주선 타고 나타나갖고 그래가지고 막 하는데 맨날 거기에 맨날 당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여기가 아닌 것 같은데 이상하다 뭐 이러면서 나오는데 나중에 올무에 걸려갖고 어렵고 막 어려움을 당할 때에 바이킹망이 나타나갖고 뭐라고 하고 갑니까? 일본말로 이렇게 얘기해요. 다마사레르노가 와루인다요. 이렇게 속이는 것도 안 되지만
거기에 넘어가고 있는 아니고 이상하면 좀 해야지. 이상하다 왜 그러지? 그럼 빨리 그만 가든가 아니면 빨리 뒤로 돌아가든가 방법을 바꿔야 되는데 이상하다 하면서 계속 신앙생활하면서도 이상하다 하면 기도하고 조사하고 이게 뭔지를 물어보거나 공동체 안에서 기도 제목을 내거나 해야 되는데 공동체에 기도 제목 낼 수도 없는 거예요. 공동체가 없으니까.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이 참 어리석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지금 오늘 여러분 성도님들에게 어리석은 자요 이렇게 얘기하면 다음 주에 나오겠어요? 바울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예? 예수님 잘 믿다가 미혹에 넘어간 거예요. 우리가 다 지식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식보다 중요한 건 지혜죠. 지혜라는 게 그 미확게르, 이 판단력인 거예요. 영적인 통찰력. 이렇게 볼 수 있는 눈. 그러면 교과서를 딸딸 외웠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지혜 있다고는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암기력이 좋은 거예요. 암기력 좋고 지식이 많은 거하고 지혜가 많은 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은 그 통찰력으로 이런 거를 인사이트를 가지고 좀 보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래요. 왜 미혹에 넘어가냐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죽기보다 싫어해요. 생각하는 걸. 그냥 끌려가요. 아닌가 보다 하면서도 생각하고 멈추던가 물어보던가 찾아보던가 상담을 하던가 중보 기도 제목을 내던가 해야 되는데 그냥 이러다가 다 태워놓은 다음에 불 다 꺼지고 난 다음에 죄만 남은 상황에서 회복이 어렵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성령을 받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신앙생활 감사하는지 아는데 40년 동안 돌다가 불 다 꺼트리고 죄가 돼갖고 제가 60년 만에 옵니다. 이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돌아왔으니 망정이고 감사하지만 그분이 40년 동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귀한 기회를 하나님께 은사를 발휘해서 교회를 또 선교를 예배자로 살아야 되는데 아무런 영향력 없이 살다 그냥 주님만 만나는 거예요. 그걸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그냥 천국만 가는 거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다 했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갈 뿐만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를 잘 발휘하고 잘 키워서 정말 이쁜 신앙을 가지고 건강하게 천국에 가야지 여기 따로 거기 따로 하는 이런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데 이 미혹을 안 당하려면 우리 교회도 이 집단 영성, 이 교회에 이단이 찾아왔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아무것도 그걸 대처를 못하고 대처할 만한 능력도 없고 무서워서 이단이 나타났대 하면서 벌벌벌 떨기만 한다면 물론 이제 그럴 때 교회 사역자들이 또 목사님도 나가지만 그러나 평소에 신앙을 자기가 갖고 있고 이 믿음의 정도가 무엇인지를 알면 그게 들어보면 이상한 걸 알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차단하거나 입을 막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기가 모르니까 흥분만 하고 아니면 두렵고 떨리기만 한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가 정말 영적으로 집단 영성 이거로 가득 차 있는 곳이면 조금만 이상해도 그게 사이렌이 울리게 돼 있어요. 온 교인이 알게 돼 있어요.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게 공동체인 거예요. 말만 하면 아는 그 이단이 있는데 그게 이단이 시비가 붙어서 이단 판명 나는데 몇 년이 걸렸어요. 그 사이에 그 집단이 교회를 들어가면 교회를 다 깨놔요. 여러분 그 상처도 받지만 트라우마가 영적인 상처는요 정말 더 오래 갑니다. 정말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면요 그 트라우마는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가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내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니는데 그 교회가 깨졌어. 이건요 정말 입에 담기 어려운 말인 거예요. 그 평생 상처예요. 그럼 교회는 응당 그런 거로 알아요. 교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의 빛과 희망인데 그 나쁜 기억으로 만드는 거예요. 왜 나쁜 기억에 빠지느냐? 집단 지성이 없으니까. 집단 영성이 없으니까. 그 집단 영성이 없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씀의 부재인 거예요. 말씀의 근본에 있지 않고 문화나 시대적인 환경이나 아니면 사람의 말에. 우리가 교회 다닐 때에도 어느 교회 다니세요? 어디 교회 다녀요? 이렇게 얘기 않고 어느 교회 목사님 교회 다녀요. 훌륭한 목사님 중요하지만
그 목사님이 훌륭하다고 그래서 또 그 대형교회 큰 교회 다닌다고 해서 자기의 신앙이 훌륭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큰 교회건 작은 교회건 예수 그리스도만이 머리 되시는 교회를 다녀야 되고 그 교회의 한 영혼 한 영혼들이 그 지역을 커버하고 맡고, 참 가슴 아픈 얘기는 조그만 교회에 가면은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자기는 그림자와 같이 다니려고 이제는 군중으로 남으려고 대형 교회로 왔대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고생을 했으면 이런 말을 할까라고도 알지만, 여러분 그 지류가 막히고 마르면 큰 강도 마르게 돼 있는 거예요. 예. 큰 교회의 역할도 있지만 작은 교회에서 건강하게 모자이크처럼 좀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큰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냥 봉사하는 곳, 그냥 자기 고생하는 곳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닌데, 이런 거를 미확계로 분별하면서 이런 것을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내가 말씀의 중심에 딱 서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거를 지금 분별해야 할 통찰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마틴 루터가 1517년 종교개혁을 일으키잖아요. 이 마틴 루터는요, 사실은 이렇게 강직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 친구하고 길 가다가 막 그 광야에서 소나기 떨어지면서 막 무서워서 막 그냥 하고, 죄를 질 때마다 신부님 찾아갖고 제가 죄를 졌어요. 루터에 제발 죄 좀 모아갖고 와서 회개해라 할 정도로 나약한 그런 좀 성품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마틴 루터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게 지금의 시대하고 너무나 틀린 거예요. 신부 때 얼마나 많은 그 당시에 신부가 많았습니까? 근데 그 마틴 루터만 개혁적인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개혁을 하겠다, 뭐 이것을 캐톨릭을 뒤엎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말씀에 너무나 이 시대가 틀린 거예요. 그걸 깨닫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것을 발언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개혁의 불씨가 된 거예요. 많은 신부가 있었고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었는데 그 성경을 하나님의 눈으로 읽지 않고 인간적인 눈으로 읽은 거예요. 그냥 시대상에 어쩔 수 없지 뭐 요즘엔 다 이러니까. 여기에서 정말 한 분 한 분들이 성경 말씀으로 일어난다면 얼마나 많은 개혁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종교개혁이 개혁은 계속 개혁돼야 된다. 여러분들의 자리가 개혁의 자리고 이 시대가 지금 개혁해야 되고, 교회가 어려워 머리를 설레설레 흔드는 게 아니라 왜 잘못된지를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서면 기도원이 나올 수 있고 드보라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맹목적인 신앙이 성도를 눈을 닫게 하고 미혹으로 이끌기 때문에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유명한 목사님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유명한 목사라고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훌륭한 목사는 사라지고 십자가만 소개하는 사람이에요. 십자가가 최종적으로 1대1로 이렇게 만나게 돼야지, 십자가를 가리고 목사만 남으면 목사가 구원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구원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가 이제 점점 크다 보면 행정도, 조직도, 운영도, 어떤 재정도 하려고요. 이제는 조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조직을 지키려는 그룹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그 권력자와 같이 만들어갖고 그 그룹을 옹호하려는 그런 대부분 가기 쉽죠. 거기에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해요. 이게 잘했느냐 못했느냐 아니면 싸우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는 게 일반적인 흐름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은 안 보고 사람을 보다가 변질된 믿음, 변질된 그룹, 그런 신앙으로 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중세의 천년이 그랬어요. 다 위에서 그냥 다 알아서 하겠지. 그냥 훌륭하신 분들이 성경 다 해석하고 알아서 다 교회를 결정하겠지. 여러분, 최근에 투표를 하는 지역 중에 이 예는 일본 예인데 한국도 있어요. 이게 투표율이 아주 저조해갖고 다시 한번 그 선거를 하는 지역이 지금 있어요. 그래서 끝에서 세 군데 골라갖고 그걸 조사를 했는데요. 왜 이 지역은 이렇게 투표율이 이상하고 이렇게 선거가 제대로 결과가 안 나와가지고 다시 자꾸 투표하게 만드는지 봤더니 투표 용지에다가
투표의 장소까지 갔는데 투표 용지에다가 찍고 나와야 되는데 낙서라고 나온대요. 안팡망 뭐 이렇게 쓰는지 모르겠지만 낙서를 하고 나요. 그리고 그 후보자의 이름을 쓰던가 거기에 있는데 거기에다가 자기 이름을 쓰고 나온대요. 혹시 이 가운데서 그리고 어떤 분은 내가 투표장까지 가는데 너네들에게 뽐때를 보여주려고 나는 이름 안 쓰고 나온다. 무명으로 나오는. 그러니까 그게 투표가 지역적으로. 여러분 투표 안 하면 이상한 사람이 뽑혀서 더 그 군중과 집단을 나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특히 크리스천들은 정치에 참여해야 돼요. 뭐 정치 목사인가? 김 목사가? 무슨 뭐 보수인가? 어디냐? 그런 거 아니에요. 그 후보를 보고서 정책이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모르고서 정말 아유 난 안 해 뭐 알아서 하겠지. 투표일은 뭐 쉬는 날이야. 그랬다가는 이상한 사람 뽑히면 나라가 이상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기도하고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무관심뿐만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쪽으로 생각하다가 결국에 이상한 집단이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관심을 가져야 되고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정확하게 써야 되고 알아서 알아야지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이런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게 생명이요, 이게 진리요, 길이요라고 막 하는데 전혀 나의 어떤 판단의 근거나 기준이나 하는 방법은 그렇게 안 가고 있다면 정말 깊게 생각해야 되죠. 그러면 맹목적인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냥 다니는 거예요. 주일날만 한 번. 이걸 썬데이 크리스천이라고 합니다. 주일날만 오시는 신자. 우린 그거를 지향하는 거죠. 우린 그런 신앙을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뭐 대충 하고 사회생활 뭐라 그럴까 그냥 평범하게 그냥 표면적인 신앙생활 하려면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런 데도 많아요. 근데 오늘의 교회는 그런 신앙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목숨 걸고 예수님 믿고 여태까지 지나오고 전도하고 그 삶과 그 중심을 들인 그것은 다 자칫하면 공중분해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사람 의지하면 안 됩니다. 어떤 말을 들었을 때에 이게 성경적인 세계관의 말인지 이 말이 교회 공동체를 위하는 글인지 이 말이 공동체를 깨고 있는 말이지 않는지 근데 그냥 언니 오빠 하다가 교회 안에서도 하다가 친하니까 그냥 그 무더기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교회 안에서는요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는 말씀이 있죠. 언니 오빠 하다가 웬만하면 언니 오빠는 효칭이 아니에요. 정말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럼 친하다 보니까 저 사람이 뭐라고 하면은 그냥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아유 우리끼리 왜 이래 하다가 거기에 휩쓸려 갖고 진리를 구별을 못하고 미혹당하는 건데 그게 같이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잘 알아야 되고요.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 갈라디아서 3장을 통해서 저희가 내 신앙이 미혹받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 보면서 답을 좀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이런 얘기를 지금 한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두 번째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내 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다윗도 있고 모세도 있고 뭐 엘리야 기적으로 엄청난 훌륭한 위인들이 많이 있지만 성경의 인물들이 많이 있지만 이 아브라함하고 랭크를 따지면 사실 아브라함은 최고의 상위 랭크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세상적으로도 이슬람교, 유대교, 기독교의 구약의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면 예수를 믿으면서도 유대인들은 아이고 조상님 이러면서 기독교의 예수님을 아무리 얘기해도 이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기는 믿어요. 선지자 중에 하나로 믿어요. 엘리야 이런. 근데 우리는 예수님은 오직 구원주로 믿는 거잖아요. 이게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 벽에 갇혀가지고
예수님을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워낙 아브라함이 세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신고 기능, 이심득의,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된다고 인정을 받은 거지, 아브라함도 뭔가 착한 일을 한 게 아니다. 그 사람 마누라 2번 팔고, 나쁜 짓 많이 하고, 불순종하고, 롯 데려가고, 얼마나 우리가 나쁜 것도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믿음의 조상, 여기에 가림막이 채워져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 7절, 8절 한번 읽으면서 좀 더 말씀드릴게요. 시작. 이와 같이 아브라함도 그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이것이 하나님께 의로 여겨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에서 난 사람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아십시오. 성경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인해 이방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하실 것을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모든 이방 사람이 내 안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받는 복과 내가 받는 복은요,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젖과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그 자리에 들어가면 당신이 소금이에요. 역할이 아니에요. 소금이에요. 아브라함이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복의 통로가 아니라 복 자체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 자체인 것처럼 나도 예수 안에서 복 자체인 거예요. 저 사람 엄청 자존감이 없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는 것은요, 복인 거예요. 그냥 복 자체예요. 복 본질 자체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우등하고 나는 열등하고 나는 뭐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고 뭐 직분도 없고 이런 생각으로, 세상의 생각으로 생각도 안 하고 교회 다니다가 시련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이다. 나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으로써 내가 나를 통해서 내 주위가 축복받고 내 복이 이방인의 그 빛이 된다. 완전히 삶의 태도와 이게 틀려지는 거예요. 말도 틀려지고 자세도 틀려지고, 생각이 그 사람의 말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의 생각을 치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정확하면 나는 복이다. 신앙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예수 중심으로 이심득이에 분명하게 서 있으면 비교하거나 열등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나 같은 게 뭔가, 난 교회 온 지 얼마 안 돼서, 난 못해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알아야 돼요. 봉사를 시키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존재감 자체를, 아브라함이 받은 복 본질을 나도 지금 갖고 있다라고 알아야지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 파워 크리스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믿음을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복 근원, 복 자체. 한번 옆에 분들에게 말해보고 얘기하죠. 당신은 복 자체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어깨 펴고 웃고 미래를 바라보고 희망을 가지며 나에게 주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에요. 찌그러지고 나는 약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이런 신앙이 아니라. 오늘 마지막 말씀, 마지막은 율법의 저주가 사라졌다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시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기록되기를 나무에 달린 사람마다 저주를 받았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도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끝내라고 얘기했죠. 처음부터 들었던 그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처음에는 성령 받았는데 지금은 신앙생활 해보니까 또 환경이 이렇고 사람의 말에 흔들리다가 좌지우지 되다가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들었던
그 성령의 약속을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령의 약속을 붙들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은 예수 믿는 건요,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예수 믿었다. 예수 믿으시죠? 아멘. 그 말은 내가 성령 받았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그 성령은 떠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함께 계십니다. 한 영혼 한 영혼에게 그 성령의 불이 있어요. 각자의 그거를 사용하지도 않고 느끼지도 않고 임재도 경험하지 못하고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성령은 언제 더 활활 불타오릅니까? 말씀하고 같이 연합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이 함께 역사하시고 또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의 조명으로 말씀을 이해하고, 그러니까 큐티 하실 때 늘 성령을 간구하셔야 돼요. 성령님 오늘 말씀 깨닫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읽으셔야 돼요. 오늘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는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치지만 파워 크리스천이 여러분들 되고 어떻게 해야지 이 미혹을 이렇게 벗어날 수 있는 힘은요, 율법의 저주로부터 여러분들이 지금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일본 분들에게 전도할 때 일본 분들의 그 네모또, 일본인도 모르는 일본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닷다리라는 거예요. 닷다리가 뭐예요? 해코지, 한국말로. 내가 불단을 버리면 해코지하지 않을까? 한국에도 옛날에 그랬어요. 이렇게 믿다가 저 신을 믿으면 그런 나쁘게 있다고, 이래서 액땜이라고 하죠. 이런 거를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다와 있다로 지금 우리 교회가 또 반으로 나눠졌어요. 제가 정확하게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를. 저주와 액땜과 그런 일본어 노로이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있어요. 근데 그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로 통일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닷다리가 있어요. 그거를 꼭 전도하실 때 말하셔야 돼요. 모든 닷다리, 모든 저주는 십자가에서 사라졌다. 이거를 무슨 목소리를 크게 한다던가 아니면 그냥 안심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말의 기준은 뭐죠? 말씀인 거예요. 말씀 우리가 읽었잖아요, 금방.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하는 말은 다 말씀에 근거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것을 믿는 거예요. 액담이 있고 닷다리, 저주가 있는데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먼저 적용하면 하나님 나의 모든 저주 내가 받아야 돼요. 저 그래서 그런 말 싫어해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정말 끊어버리셔야 돼요. 거기에 휘말려갖고 그런 말하면 맞아 우리 조상이 뭐 이러면서 맞아 우리 부모님이 잘못한 부분이 있는데 괜히 겁내. 그거는 사람을 약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끊어버리세요. 내 저주는 끝났다고 성경에서 선포하셨는데 왜 자꾸 그 저주를 끼안고 계속해서 묵상하고 거기에 저주의 삶을 사는 거예요, 도대체. 저주는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졌습니다. 일본 분들에게 얘기하실 때에 저주는 그리스도에게 끊어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나가는 것이다. 그 말씀의 근거는 이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저희가 믿는 것은 복의 근원이 되는 거라고 얘기했죠. 그런 것처럼 이제는 교회 나가고 그냥 이렇게 출석하고 그냥 교회 나오는 거로 사는 게 파워 크리스천이 되려면, 그리고 영향력 있는 인생을 살려면 내가 아브라함 자체의 그 복을 가지고 그 해방, 그 자유, 너무 심각해요. 막 그 교회를 다니는 게 신앙을 막 전투적으로 막 아까도 어느 분이 찾아오셔가지고 미국에 있는 라스베가스 교회에서 오셨대요. 그래갖고 일본 선교를 막 하시려고 그랬는데 그 교회 목사님 이제 미국 분이더라고요. 미국 교회 이제 큰 교회인데 그 목사님 설교 제가 잠시 들었는데 설교의 인트로가 제가 휴가를 갔다 왔습니다.
3주는 유럽을 가고 1주는 이탈리아에서 가족과 함께 보냈습니다. 만약에 내가 여기 교회에서 그렇게 설교했다가는 아마 다음 주에 시험 드는 분이 많을 거예요. 근데 서양 웨스턴의 문화는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사실은 이 일본과 한국은 되게 좀 피곤한 사회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놀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쨌든가 모으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삶이 없는 게 많아요. 그리고 막 일하다가 겨우 뭐 일주일에 한 번 쉬고 와갖고 또 막 일하고, 이게 이제 웨스턴하고 우리하고가 틀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우리는 지금 한국에 있고 일본에 있으면서는 그런 설교는 우리한테는 어울리지 않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유함은 좀 배우고 싶어요. 너무 전투적으로 너무 웅크리고 너무 막 이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은, 여러분들 여기에 100만행을 버시는 분도 있고 1000만행을 버시는 분도 있고 1억엔을 버시는 분이 있다고 생각해 봐요. 1억엔 정도 수입이 있으신 분들은 정말 그 비즈니스의 난이도와 어떤 그 가치를 위해서 뭐 비즈니스 퍼스트 클래스를 타도 충분히 되거든요. 재정도 되고. 그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일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그렇잖아요. 네. 만약에 더 많이 버시는 분이라면 전 세계를 사도 괜찮겠죠. 그런 생각 안 하셨나요? 네. 네.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더 중요한 일을 위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만행도 없는 분이라면 생각이 작아서 무슨 전세기야? 교인이, 크리스찬이 그 돈으로 뭐 가난한 사람이나 도와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분은 그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제가 4주간 쉬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저주의 덫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 발랄하고 자유스럽고 해방된, 정말 거침이 없는 그 길로 나가길 사실은 주님은 원하고 계세요. 고압적인 자세로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나는 뭐 하고 주의하고 뭐 헤어져라, 다 끊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자녀라면 내 자녀는 정말 잘 되길 원한다. 풍성한 삶을 살아라. 윤택한 삶을 살아라. 정말 박수 쳐주고 자녀들이 더 창공을 날기를 원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의 그 인생이 복입니다. 네. 그건 아브라함의 이야기지가 아니라 내가 복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넓혀야 돼요.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거기에 걸리지 않도록, 거기에 시험받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복이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이 신득이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려주시고 내가 아브라함인 것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저주는 떠나갔고 해방과 자유를 가지고 창공을 훨훨 자유로운 새와 같이 날아갈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비즈니스를 축복하시고 건강을 축복하시고 생각을 축복하시고 무엇보다도 믿음을 강하게 하셔서 전 세계 선교하는 놀라운 주인공들로 다시 한번 새로운 생각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하겠습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지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그럼 아까도 기도한 것처럼 또 간구한 것처럼 이제 러브소나타 33번째 미야기 샌다이 러브소나타가 이번 주에 있습니다. 하나님, 미야기 땅이 편안하게 도와주시고 홋카이도에서 오키나와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는 나라 이 일본 땅 되게 도와주시고 러브소나타를 축복하시고 일본의 8,000개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일본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의 나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이 일본 땅이 더욱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홋카이도에서 오키나와에 이르기까지 이 땅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33번째 미야기 러브소나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재훈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통역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위에 축복하시고 모든 출연자들을 축복하시고 세션을 축복하시고 오고 가는 모든 800명의 우리 귀한 한국인 방문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일본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일본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8,000개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이 신득이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곳 일본 땅이 변화되어 나시아를 기도하고 전도하며 전 세계에 함께 손을 붙들고 세계 선교하는 한일관계 중국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뜨실 때 창공을 나는 새와 같이 자유와 해방으로 놀라운 축복으로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들으신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상상하지 못했던,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축복과 그 미래가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차세대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모 이상으로 글로벌한 리더가 되어서, 크리스찬 리더가 되어서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우리들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들으신 손길마다 건강으로, 비즈니스 위에 창조적인 일로 하나님의 능력의 종들로 아브라함 자체가 되어, 복의 그 자체가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내 인생을 통하여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와 같이 창공을 훨훨 나르며 이 신득이 오직 예수 십자가 보혈만 의지하여 나에게 주신 귀한 시간을 오직 영광과 존귀로 올리고 나아가기로 다짐하고 선포하고 나가는 귀한 영혼 머리 위에 손대는 모든 사업과 또 그 자녀들 위에, 우리 북한에서 신음하는 우리 동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살아계신 주